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셔서 2022년 첫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번제와 같은 것인데 제물이 완전히 죽어지고 각이 떠져서 불살라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나눌 없고 주님만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향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 한해 1년 동안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쁨되고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나오지만 예배드리는 모습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심보를 가져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축복을 누릴 만한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수요 예배니까 옆 사람 인사 좀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마라가 아니라 나옴입니다. 영시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마라는 쓰다, 그죠? 나옴이라고 이름을, 나옴이는 기쁨, 희락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옴이라고 부르니까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다. 내 인생이 그만큼 쓰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고 나오미가 되었잖아요. 주님 안에서 올 한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이쪽 사람 안 하고 이쪽 사람 하면 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우리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사십시오. 뭐 어정쩡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너를 바라보시며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오미의 축복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강의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 주 좀 누가복음 쉬고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문헌들을 보고 준비를 하고 여러분 또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메모도 좀 하고 성경 빛난에 좀 기록도 좀 하고 집에 가서 그날 본 본문도 다시 한번 보면서 수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가고 신앙의 성숙이 더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32살,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2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한두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제가 집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죠. 일부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한 8명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일부 예배 담당이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 연세가 지긋하신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래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외부에서 결혼식을 하는 결혼식은 부목사님이 이제 해도 되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주례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자고, 첫 주례를 하는 거니까 마음의 떨림도 있지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랑이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34이래요. 그러니까 주례 목사는 32이고 신랑은 34이래요.
깜짝 놀라가 제가 이제 26, 7 그러면 제가 주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신랑이 주례 목사보다 2살이 많아. 2살이 정중하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집사님, 안 되겠습니다. 왜요?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신랑보다 주례 목사가 2살이나 적습니다. 어떻게 주례를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장칠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는데 이런 한마디에 제가 꼼짝 못하고 주례했어요. 목사님 해주세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이 때문에 목사님에게 주례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례 부탁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꼼짝 못하고 주례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해 주세요.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몇 번째 동생인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나에게 복된 마음이라는 거죠. 존경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주례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축복할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축복하고, 그 후에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참 좋아하고, 요즘은 조금 잘 안 보지만은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하면 제가 이 말씀 거의 받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 가면 이 말씀을 거의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 하나님 이런 믿음 생활에서 이런 복을 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까지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속에 열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복되는 것, 교인들이 잘 되는 것,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계속 새가족 오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 초창기 새가족, 코로나 이전에도 300명씩 매년 등록을 했지만은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 이동이 많은 지역이라 빠져나가는 교인들도 많지만 그렇게 등록하고, 코로나 이후에 작년 올해 몇십 명 등록을 안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보고 이제 그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맨 마지막에 본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경외에 이룩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복자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복 받으려고 믿느냐? 교회에서 복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 말이 100% 틀린 이야기도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참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 기복 아니냐, 기복적인 신앙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복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것은요, 하등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 탑돌이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또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절했다 이러는 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복을 받는다. 하등 종교에서 다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따라 복을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하등 종교에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하등 종교에도 다 있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 받게끔 신앙생활 하면 그것은 좋은 거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상 받게끔 공부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기복이 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 받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올 한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 받게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시는 축복 많이 누리며 살아. 성경에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명기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복 받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 받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1절을 오늘 몇 번 봐야 될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복 받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오늘 2022년 첫 수예배라 누가복음 묵상하다가 이 말씀 이제 바꿨어요. 여호와를 경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경외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좀 별표를 해놔도 좋을 것 같은데,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공경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공경한다. 공경이 여러분 뭐예요? 잘 섬기는 거죠. 신하가 주군에게,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 공경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공경이란 말이죠. 잘 섬기는 것을 말해요. 첫 번째 의미 공경이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두 번째 또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함,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국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사전 찾아볼 것도 없이 요즘 인터넷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처음 사전을 찾아볼 때 고등학교 때였었을 것 같아요. 민중서관에서 나온 국어사전에 보면 경외라고 하는 말 동그라미 1, 공경함, 동그라미 경외함, 두려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두려워한다는 말일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이 때. 그때 성경을 보면 제가 사전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수원에 이제 집이 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사람 몇 사람 안 될 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와서 도와주시고 교인들이 얼마 되자 이제 손으로 하셨는데, 그 두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대통령이 5월 달에 어린이날을 지내면서 어린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각 도에서 대표를 뽑았어요. 어린아이들을. 그런데 우리 집사님 아이가 대표로 뽑힌 거야.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이제 대통령이 격려하고 만찬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다녀오시고 나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혼났어요. 대통령에게 혼났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 들어가니까 발걸음 걷는 것도 조심스럽대. 발적 소리가 날까봐. 숟가락 밥을 먹는데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아. 무서워서요? 좋은 일로 갔잖아요. 좋은 일로 갔지만은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시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발걸음도 조심스럽더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앞에 가면 이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공경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려움, 경외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데,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길은요, 한 번 왔다 가서 길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파트 A동하고 B동이 있는데 중간에 잔디밭이 있어요. 근데 길은 돌아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질러 가면 빨리 가니까 잔디밭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경비 아저씨가 잔디를 밟지 마세요. 처음에 팻말을 해놔요. 그래도 계속 다녀요. 그러면 줄을 떼어놔요. 줄도 넘어 다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길이 생겨요. 잃어버려요. 길이라는 거죠. 계속 가야 길이 난다는 거죠. 산길을 오를 때 산길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갔다 오면 길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가야 길이 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한두 번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예배 생활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의 딱 생활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생활이 글쎄 습관화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야 오늘 주일이구나, 이 교회 가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은 더 좋은 게 뭐예요? 주일이면 나도 모르게 일찍 일어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단장하게 되고 최고로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잊어버리고 식사 기도 다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식탁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수예배니까 내가 이제 그거보다 수요일만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삶들이 절제가 되고 바쁘고 분주한 일 만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이런 삶의 모습이 내 몸에 딱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게 길을 걷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조금 더 욕심내서 이야기해 볼까요? 새벽 예배 고행이 아니라, 그죠? 나도 모르게 제가 새벽에 요즘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새벽 예배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시간 주시고 좋은 상황 주시고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거나 이렇게 하면 새벽 예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상황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 주셔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 행복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내 몸에 딱 신앙생활이 배고 믿음 생활이 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딱 내 몸에 밴 삶을 가리켜서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거냐. 물어볼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셨습니까? 다시 물어요. 기도하는 삶이 길이 되셨습니까? 네. 어떤 분이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앙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야 되는데 가서 첫 식사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신앙인 게 밝혀질까 봐 조심스러워가지고 기도하긴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항상 이렇게 되고 하나님 땡큐 그러고 식사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식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 몸에 딱 배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어떤 사명을 맡든지 어떤 직분을 맡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하나님 잘은 못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길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예배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 잘 알 거예요. 2절 말씀 큰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조금 이제 덧붙이면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갑자기 나온 목사님들이 놀랜다고 그러죠.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목사님도 놀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길을 걷는 거.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2절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첫째 복이 뭐냐?
첫째 복이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없죠. 그래서 뭐 설명하면 길으니까 좀 생략하고, 이제 뭐 스스로 계시는 분은 아도나이 뭐 이런 뜻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경외하고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주느냐? 첫째 복이 뭐냐 하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건 노력한 대가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할 만한 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수고하려면 거기에 따른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터가 건강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복 중의 복,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고한 대로 걸 수 있다,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건강, 일터, 또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셔야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손이 수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있고 일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게 못 사는 사람이 수고한 대로만 거둘 수 있다면 굶는 사람이 왜 생기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배고픈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수고한 대로 애쓰고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안 심고 거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심어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느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연이 타락해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틀림없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요, 우주 만물이 같이 타락하고 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요, 거둘 수만 있다면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수고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부지런히 사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틀림없이 그래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반복하는 얘기지만 거둘 수만 있고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업을 해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나 수고해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땀 흘려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파종하고 심어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의 가정에는 같이 밭에 옆에 있는 밭인데 파종하고 농사를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잘 되는 집이 있는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느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나의 삶에 딱 체질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가장 먼저 주님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한 대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세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코로나가 야단이고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렵고 그래도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믿음 가지셔서 늘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일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일터에서 애쓰고 일터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마다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잖아. 아무리 농사를 져도 황충이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려.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황충이가 한번 들면 1년 농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농사인 태풍이 한번 확 몰아치고 나가면 그 농사한 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여러분 농사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의 삶이 우한이 한번 확 쓸어닥쳐 버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10년 동안 세워놨던 그런, 여러분 IMF 때 저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정말 수고에 있어서 세우는 기업인데 내가 불성실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와르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러게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여러분 아무쪼록 올해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땀 흘린 대로 얻고 노력한 대로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삶을 살리라. 그 길을 걷는 삶을 살리라.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읽습니다. 내 집, 자, 큰 소리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거기까지.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한 대로 거둬도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요,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요, 그러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 복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돼야 돼요. 근데 가정이 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제가 늘 설명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가 석회질이 땅이 많아서 지하수를 잘 못 마시잖아요. 맥주 이런 거 발달시켰잖아요. 또 포도주, 그래서 와인 이런 게 유명하고 맥주가 유명하고, 독일 사람들 맥주 많이 마시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뭐냐면 물이 귀하니까 이 포도주를 많이 발달시켰어요. 우리의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음료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성찬식도 포도주로 행하셨고,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런 장면이 있죠. 우리의 포도주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포도주를 얻으려고 하면 포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는 뭐냐 하면 금방 포도를 따서 즙을 낼 수 있는 나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나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거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꼭 필요한 사람,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스러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은 상대적이잖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꼭 필요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아멘 할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멘. 네. 저 아멘 좀 풍성하자고요. 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사랑의 가정이 될 것이다. 은혜의 가정이 될 것이다. 성서적인 표현을 빌리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한 거예요. 직장생활 아무리 잘 되고요, 아무리 직장에서 잘 나가도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가정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고 우선순위 주님 앞에 두고 그 주님 섬기는 것이 내 몸에 딱 배워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거 결정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삶의 모든 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같은 가정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올 한해 가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잖아.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두 가지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천국은 우리 교회와 같은 거야. 아멘을 안 하네. 자, 천국은 우리 교회와 같은 거야. 아멘한 분들 교회 생활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거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그거 봐, 가정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교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신앙인들은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불편한 일 만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해하고요, 웬만하면 따라가고요, 웬만하면 그저 기도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틀림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같이 즐겁게 하셔야 돼. 또 하나 뭐라고요?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돼. 가정 잘 가꾸어 나가고 사랑하고 존경, 그렇게 만드셔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의 삶에 딱 주님 섬기는 것이 배워서 그렇게 믿음 생활. 이거 취미 생활하고 이거 다른 거 하는 건 몸에 딱 배어 있는데 그 시간 되면 거기 갈 줄 아는데 이 교회 생활하는 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것은 그 길로 행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 나오는 상관없다는 거죠. 축복 되는 것 같고 번성한 것 같지만 그것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금방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삶이 내 몸에 딱 배어서 가정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반절이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요즘 올리브 기름이 각광받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올리브 기름에다가 도마도로 요리를 한 게 최고의 음식이라고 그렇게 꼽혔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이 올리브 나무하고 기름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올리브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올리브 기름은요 끓음이 없대요. 불을 태워도. 그래서 성전에 사무엘서에도 그런 거 나오죠.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그 등은 감람나무 기름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질이 좋고 그런 것이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 가면 식사 때마다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감람나무 열매. 요만큼 해서 절여서 나오고 생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참 그게 그것 때문에 성인병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열매도 쓰이고 기름도 쓰이고 그렇다. 존귀한 나무가 감람나무인데 필요한 나무가 꼭 그들의 삶에 필요한 나무 있어야 되는 것이 감람나무인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주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감람나무 기름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그런 열매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주신다는 거죠. 흔히 하는 얘기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유 내가 맨날 몇 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분 계셔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그건 죄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명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왜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냐?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 마찬가지 죽음도 또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은 또 골프공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뭐 이게 참 안 되는 게 이제 그거 하나 딱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해볼 기회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골프공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안 되는 거 마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자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에 통하여 행하는 믿음의 삶을 부모님이 살아가고 그 본을 보이고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 제가 신방하면서 이 대목에서 꼭 하나 재미나는 이야기 하는 거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 꼭 할게요.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박조준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을 계셨는데 수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교육전사였었잖아요. 부장집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의 최고로 설교 그래도 이제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 저한테 이제 박조준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1년 동안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이제 그랬는데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강의하시면서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신학생 20대 초반의 나이였으니까 지금 60대 초반이니까 40년이 지났어요.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멧돼지가 제가 신방할 때 멧돼지가 가을철에 먹이 활동을 했대요. 먹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도토리나무 밑에 가니까 도토리가 수북하게 이렇게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 멧돼지가 맛있게 먹지 않았겠어요? 조금 먹으니까 이 도토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어떻게 하냐면 주둥이하고 앞발로 도토리나무 밑을 막 파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입이 가려워서 그랬다. 두 번째, 발이 가려워서 그랬다. 땅에 있는 두더지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응?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져요? 나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선입수관대로 거두는 물질, 자녀, 가정의 화목, 땅에 있다고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우리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애주중지 학원도 보내고 되든가요?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가정 화목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화목하지 않고 싶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잘 살고 싶고 열심히 수력해서 부자 되지 않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중요하다는.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늘 그저 주님 섬기는 것 취지라되고 나도 모르게 예배 생활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취미 생활보다 예배가 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보다 기도가 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이렇게 몸에 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올해 이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오늘 예배드리며 제가 좋아하는 오베드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언약궤 그것 만지다가 웃사가 죽고 흉물스러운 물건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에 난질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베드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디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후퇴하는 한 해가 되지 말고 최절정으로 올라가는, 내년엔 더 절정으로 올라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의 절정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나이도 상관없고요, 다른 거 상관없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최고의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몸에 딱 배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배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배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몸에 딱 배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길을 걸어가셔서 올해 풍성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나의 등 뒤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